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3월에 온라인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이곳을 떠난 이후에 오늘쯤이면 다시 여러분들을 대면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렇게 예정을 했으나 조금 전에 김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그래서 이렇게 초청에 응했는데 또 사정이 여의치 않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매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고 또 함께 이런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김동환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처음 당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질병의 연속이었습니다. 중세기에는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가 약 3분의 1 정도로 그렇게 감소했었다고 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근세라고 부르는 시기에 바로 이러한 질병의 고통이 다시 유럽에 엄습했었습니다. 17세기, 8세기에 걸쳐서 근대 과학혁명을 주도했던 아이작 뉴턴이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뉴턴의 이름은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수학의 미적분, 빛의 현상 등의 여러 이론들을 그렇게 정립해 나갔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뉴턴이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칼리지 대학에 입학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때 흑사병이 다시 만연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2년 동안 휴교를 하고 뉴턴은 고향인 영국의 링컨셔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사리 이렇게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에 진학했는데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갔던 뉴턴의 실망감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자연을 다시 접하고 또 시간을 보낼 그런 기회가 많았던 뉴턴은 약 2년에 걸친 그러한 시간에 깊은 사색을 통해서 또 과학을 자연을 관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과학적인 발견들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중력에 대한 영감을 받았고 미적분의 계산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으며 빛의 색을 탐구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연 안에서 많이 배울 수 있고 자연이 곧 우리의 스승이 되어준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중요한 한 사례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청지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도 오만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연은 인간 없이도 잘 살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태 모방 기술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영어로는 바이오미메틱스 혹은 Nature Inspired Technology라고 그렇게 이름 붙입니다. 생태계에서 자연에서 보이는 그러한 이치들을 잘 관찰해서 그것을 기술 과학에 응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이런 기술 과학을 통해서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 모방 기술로 착안된 인공 오아시스가 있는데 이것은 사막에 있는 딱정벌레에게서 배웠다고 하죠. 사막의 딱정벌레가 물을 섭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인공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사막에 있는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생태 모방 기술입니다. 일교차가 큰 그 지역에서 공기 속에 수분이 응결되어 있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한 식물의 가시를 모방해서 벨크로 혹은 또 우리가 찍찍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방법도 적용이 된 예가 있고, 거미가 벽을 기어 올라가는 방법, 혹은 홍합을 이용해서 의료용 접합제를 만들어낸다든지, 모기의 그 침을 그 원리를 이용해서 무통 마취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이런 자연의 모방, 생태를 모방해서 의료와 또 과학기술에 다양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술 개발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이미 자연 안에 있는 원리들, 우리가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이치를 접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이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삽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의 일이란 생산적이고 또 긍정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파괴적인 일이 더 많은 듯합니다.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 규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야생 동물들이 그 삶의 터전을 잃어가면서 인간을 숙주로 하는 그런 질병을 더 많이 퍼뜨리게 한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이제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자연을 망가뜨린 인간의 죄가 바로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어떤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피해에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죄책 고백과 자아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일요일 교회력에 따른 성서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그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현실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것만이 나열되어 있는 듯하지 않은지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심지어 사랑조차도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다정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서 일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식어버린 마음만 남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도 게을러진 듯합니다. 소망을 상실하여서 환난 가운데 참기가 어려워지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 듯합니다. 성도들 간의 나눔과 손님 대접하는 데도 인색합니다.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 더 믿고 저주가 나옵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지지 못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질투만 느끼게 됩니다. 한 마음 되기보다는 교만한 마음만 가득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하고 선한 일에는 인색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며 악에 굴복당하는 듯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열의 조짐들이 생겨났을 때 바울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의 생활 규범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시기였지만 1세기 로마 제국이 지배한 상황에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도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세상이 보여주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간에 의한 전염병이 만연하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의 의미를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복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그 정황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베드로가 먼저 주님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처럼 인간의 일을 우선시하고 인간의 일을 그렇게 계산해내는 베드로는 예수께서 단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당시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더 높은 자리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것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바로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하늘 문은 여는 열쇠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어주실 정도로 인정받던 제자였습니다. 바로 그랬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이번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죽음과 순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그 필연성을 부정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생명의 분화구, 오늘 구약성서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 앞에 서 있었던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의 현존이 이번에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바로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막았으니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일로,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망가지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시 충만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마지막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만 바라보거나 부활은 없고 고난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우리 모두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젠간 직면하게 되는 그런 물질적인 죽음,
동물적인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도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그렇게 우리의 무관한 자로 그렇게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통로가 되게 됐습니다. 그 영광의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공짜로 우리가 그 초대권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인간의 일을 하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이 표현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미화할 수 있고 불이하게 구조적으로 생겨지는 많은 문제들을 바로 그 표현으로 물타기하거나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벌어지는 불이한 상황을 단순히 참아내라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죽음의 한 깊은 심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닥쳐오는 모든 불이한 상황을, 그러한 악을 거기에 대항하고 극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저항의 힘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몫이고 권리이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모세 앞에 나타나서 시내산 떨기나무 가시덤불에서 붙은 그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 불은 이집트의 압제를 받아 신음하는 그 히브리 민족을 외면하지 않았던 하늘의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은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이 사람들을 건져내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현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인종 간, 부족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이집트의 고기 까마를 그리워하기도 했고 또 수동적으로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그 약속의 땅에서는 다산과 풍요를 약속해주는 그런 바알 신 앞에서 절하고자 하는 유혹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 떨기나무 불 앞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기 규정하시고 정의해 주셨던 그 분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규정을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나 생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려고 했던 모세에게 잠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과 속의 경계를 이제 회복해 주시고 허물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으로 예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이 땅의 거룩성을 예수께서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했고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삼위교회의 이 물리적인 공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우리가 그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속도에서 더 빨리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삶의 자리, 그 가정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터와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것, 또 모든 지하철에서, 공간에서, 시장에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자연의 소중함을 아시고 그 생산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땅에 농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틀을 마련하시고자 배민수 목사님과 최순옥 여사님이 이곳에 예배의 공간,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그런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또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지난주에 드리셨죠. 바로 그분들이 일궈낸 이 아름다운 자연적인 가치가 녹아 있는 이 공간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혜택을 우리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망가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도 최적화된 곳입니다. 그분의 육신의 가족들보다 저는 우리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지키고 의미 있게 채워가는 그런 주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도 이어가는 주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10월에 그 배민수 목사님, 최순옥 여사님의 둘째 아들 며느리가 우리나라에 방문하셨었죠. 제게 배영철 선생님, 조각가이고 예술가이기도 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어디 갔다가 오시게 되면 걸어오기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밤이 깜깜해지는데 아직 부모님은 오시지도 않고 어린 마음엔 굉장히 무서웠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달랬던 방법이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 그 별의 아름다움, 그리고 새소리, 또 자연의 소리, 벌레들의 소리,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 어두운 밤의 무서움을 달래곤 했다. 그러시면서 이 공간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당신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순간들을 이곳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오늘 그분이 예술가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삼회교회가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후속의 세대들까지도 오래도록 이어지는 그런 예배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교육에도 더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삼회교회로 발전되기를 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뉴턴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의 흑사병이 돌았을 때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뉴턴이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놀라운 그런 연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본래적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자연과의 교감을 더 많이 가지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일 가운데에서 그것이 파괴적인 일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들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주하는 모든 이들과 긍정적인 관계, 또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로 쓰임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집트 제국과 바로 왕을 대적할 힘이 없다고 모세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이집트의 압제에서 히브리인들을 건져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그 역할을 하라고 보내셨던, 그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곳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버린, 그리고 지탄받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추악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거룩성을 회복하신 바로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모두 거룩한 곳입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될 수 없다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도 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면서 주의 제자된 직분 잘 감당하시길 기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